가정하면 부부가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또 가정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생각하면서 오늘 좀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결혼하는 주례사로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이제 한 부부와 한 가정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먼저 아름답게 조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동물들은 생기를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유독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적인 성품들을 우리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주십니다. 야, 아담, 이 세상에 있는 이 많은 동물들 네가 이름을 지어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프로젝트를 그에게 주셔요. 그래, 아담이 이제 얼마나 몇 달을 걸렸는지 몇 년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그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어떤 특징들을 살핀 이후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너는 목이 참 길구나. 네 이름은 기린이야. 그때부터 이제 기린이 돼. 너는 코가 길구나. 코로 다 하는구나. 네 이름은 코끼리. 그러면서 이제 코끼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너는 하마. 너는 악어. 너는 염소. 뭐 이런 식으로 그 특징에 맞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으려면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겠죠. 똑똑한 아담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의 그 특성들을 잘 유심히 바라보면서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해요. 저 동물들은 암수가 있네. 그리고 저것들이 때가 되면 짝짓기를 해서 거기서 또 새끼도 낳고 번식을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은 이런 동물들이, 새를 비롯한 동물들이 암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암수를 통해서 그들만의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내 짝은 없네.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배우자를 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아담이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 나에게도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려면 나도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비로소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배우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때 비로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아마 마취제를 주셨는지 깊이 잠들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요. 아마 설잠을 자면 갈비뼈 하나 없어진 게 아픔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그 갈비뼈로 아름다운 하와를 만드셔요. 그리고 그 하와를 이제 아름다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제 데리고 가시죠. 마치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서 저 앞에 있는 신랑에게 건네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아담에게로 가요. 그리고 아담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배우자로 그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건네줘요. 그때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를 통해 만든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하와가 나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하고 여인의 이 하와의 이름을 붙여줘요. 여인이라, 여자라.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도 아담이 지어줘요. 아담이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남자의 일부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자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여인이야말로 내 몸에서 나왔고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내 배우자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첫 부부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의 첫 결혼이요, 첫 부부요, 그리고 첫 번째 주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최초의 가정과 최초의 부부 그리고 탄생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의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안에 행복한 결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 본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부부와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로 행복한 가정과 부부가 되기 위해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졌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우리에게 행복한 부부와 가정의 기초는 한 남편과 한 아내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로 가정이 구성되어졌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만들어진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은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로 구성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남자로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여자와 한 여자로 가정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동성애가 세계 트렌드가 되었어요. 경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동성결혼이 저 유럽에서는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고 미국 같은 데도 합법화된 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요. 결혼을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숨죽이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막 서울시청이나 이런 막 큰 시청 앞에서 1년에 한 차례씩 허가를 받아서 퀴어 축제를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죠.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팬티에 그냥 이 브레이저만 차고 막 이렇게 시가행진도 하면서 그런
퀴어 축제를 하는 참 볼성사나운 모습들을 해마다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성들이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번성할 수가 없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을 창조하신 것이죠. 왜요?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참 이 사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은 결혼들이 늦어지고 있고 또 결혼을 안 하는 남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도 자녀들을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낳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 이렇게 자녀 양육하고 학원 보내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많이 낳아요. 요즘은 한둘 이렇게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 진도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아이들이 줄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학교에 이런 반이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어요. 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우리 진도만이 아니에요. 이웃 해남, 영암 이런 이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똑같아요. 좀 계속해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다 이 동성애까지 합법이 되어진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사회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 도태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자연 도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사회는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회가 동성애하고 수간으로 이미 가득한 사회였어요. 수간이 뭐냐고요? 짐승하고 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동성애하고 수간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있던 롯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빼내시고 유황불로 하나님이 멸망시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이 당시 어떤 땅이었는지 아세요? 그런 이 역사나 또 어떤 고고학 증거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을 조사를 했더니 어떤 땅이었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동성애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동성애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수간이 가득하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어떤 근친혼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쾌락을 위해서 짐승처럼 인간들이 그런 성적인 일탈을 그러한 삶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 근친혼을 통해서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동성애를 통해 엉망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짐승과 이렇게 교합을 하면서 말 그대로 엉망이 되어진 땅이에요.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고 그 땅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일부 일처이죠. 남성과 여성의 결혼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학생들,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지금 크게 잘못 나가고 있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동성애 합법화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있으나 없으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합법화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동성애, 동성결혼은 죄다라고 말하는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을 입을 틀어막고 동성애가 죄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지면, 제가 예를 들어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저도 어떻게 되냐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 법을 지금 만들어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국회의원들과 동성애자들과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마음껏 짐승처럼 살아도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 저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참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상한 가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신 결혼, 첫 가정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결국 그 사회와 나라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오늘 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부일처예요.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 일부일처예요. 일부다처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일처다부 아니에요. 저 이슬람 지역 같은 곳을 가면 지금도 일부다처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능력이 되면 두 여자, 세 여자, 네 여자, 심지어는 더 이상 거느릴 수 없으면은 결혼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첩들을 두고 살아간다. 여러분,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내들은 행복할까요? 거기서 태어나는 많은 자녀들은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할까요? 야곱이 일부 다처를 했죠. 야곱이 일부 다처를 했어요. 원치 않게 일부 다처를 했어요.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 밑에 있는 두 첩을 또 아내로 맞아들여서 4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그리고 1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라헬과 레아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싸웠어요. 그 가정에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야곱도 불행했을 거예요. 나는 아내들이 싸우는데 행복하겠어요. 그 밑에 태어나는 많은 자녀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늘 다퉜어요. 늘 시기 질투했어요.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랑을 받았던 요셉, 결국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저 이집트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여자가 서너 남자와 사는 일처다부, 저런 고산지대 같은데 우리나라 말고 이런데 척박한 환경 때문에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살아요.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임신을 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성을 따야 되고요. 누구의 어떻게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가정 안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이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인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변명과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일부일처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부일처.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의 기초가 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본문의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행복한 결혼은 미혼의 한 남자와 미혼의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한 결혼과 가정의 출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권면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와 가정의 기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결혼의 목적을 알고 결혼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러겠죠. 많은 남녀가 때가 되어 나이가 되면 아우 이제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 친구도 결혼하고 누구도 결혼하고 또 다 결혼하는 분위기예요. 20대 중후반 넘어가면 부모님도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친척들도 만나면 언제 결혼하니? 그러니까 이 결혼해야 한다라는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때가 되어지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결혼을 했어요. 사랑을 나눕니다. 거기서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요. 엉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이때부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똥기저귀 치우고 아이들 젖 먹이고 또 이 아이들 좀 크면 유치원 보내야 되죠. 그러면서 결혼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 내게 태어난 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이제 맞벌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법니다. 왜요? 이 아이들 학원비 보내야죠. 유치원비 보내야죠. 좀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게 그냥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냥 10년, 20년을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보내요. 그래서 점수 몇 등이야 여기에 관심이 올라가고 또 좋은 대학 보내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잡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인생이 흘러가고 가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냥 40, 50, 60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뭔가를 위해 분주하게 살았어요. 저축한다고 하고 그래도 살다 보니까 그래도 내 집 한 칸은 있어야 되겠지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 집 한 칸도 마련했어요. 또 이게 열심히 자녀들 키워가지고 대학도 보내고 또 어떻게 또 결혼도 시켰어요. 어떻게 보니까 손주도 낳았어요.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연금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저축도 하고 나름 살아봤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죠?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하도록 한 목적일까요? 물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내고 좋은 집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또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분명한 과정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과정은 틀림이 없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도대체 내가 왜 뭐하고 살아가는 거야 할 만큼 생각 없이 이렇게 너무 빨리 인생이 지나가 버리는 삶 속에서 결혼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를 넘겨주시면서 결혼 주례사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이에요. 여러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주례사예요. 하나님이 첫 가정에게 주신 주례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에 결혼의 목적이 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어떻게 두 육체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육체가 두 인격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결혼한 남녀가 이제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이제 한 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한 마음으로 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살라라는 것이죠. 어떤 인생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주례를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육체가 되어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는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한 침대에서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같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요? 이젠 평생 한 팀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두 사람만이 한 몸이 되어 이제 두 사람만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결혼한 부부만이 성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부부를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 사랑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 부부의 사랑을 받아가며 잘 성장해 또 그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자녀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성관계가 많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건 아름다운 것이에요. 로맨틱한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 외의 모든 성관계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가 있다면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결혼 앞두군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몸을 결혼한 이 부부에게 한 몸을 이룰지라. 다시 말하면 그런 성적인 관계를 부부 안에서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불륜을 굉장히 미화하고 있어요. 로맨틱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륜의 사랑을 아주 애절하고 달콤하게 해서 성도들의 눈물을 쭉쭉 빼고 있어요. 여러분, 불륜은 불륜이에요. 애절한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란 말이죠. 불륜의 관계를 보면서 너무 로맨틱해, 나도 저런 사랑 해봤으면, 이런 생각으로 드라마 보려면 드라마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륜은 부부의 몸을 찢는 거예요. 불륜을 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결혼한 상대 배우자의 가슴을 찢고 몸을 찢고 가정을 찢어내는 거라고요. 찢어내는 거예요. 찢어내는 행위가 아름답다고요. 자식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내는 불륜의 행위가 아름답단 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관계는 아름다운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아름다움은 부부 안에서의 아름다움이에요. 부부를 벗어나는 모든 성관계는 더럽고 추악하고 가정을 찢어내고 부부관계를 찢어내는 추하고 더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적인 이런 말만 나와도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가정 안에서의 성을 파괴시켜놨기 때문에 성을 터부시하는 것이지, 성은 원래 아름다운 거였어요. 귀한 거였어요. 축복된 행위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 청년들, 절대로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달콤한, 잠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아담의 달콤한 사과와 열매와 같은 거예요. 잠시 먹으면 기쁠 것 같지만
그 고통은 평생을 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가 참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오늘 이 대한민국은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여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세컨드 몇 명이야? 너 세컨드 몇 명? 그러니까 결혼 외에 이렇게 딴 살림을 차리거나 만나면서 몇 명이냐 해서 그 수가 많으면 능력 있는 남자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능력 있는 남자로.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몇 명이냐라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까? 자신의 배우자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행동,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능력 있는 남자예요. 능력이 있네요. 가정을 찢어내는 능력이죠. 그게 뻔뻔하게 아내 몰래 딴 살림을 차리고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걸리기 전까지는 드러내죠. 걸려놓고도 당당해요. 요즘은 당당해. 이혼하려면 해. 이런 식이에요.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 한 뜻 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부부가 하나로 살아가는 건데 그냥 찢어내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외도하는 것, 이것은 결혼의 목적을 파괴하는 거예요. 불륜은 배우자와의 한 몸을, 한 마음을, 한 영혼을 찢어내는 행위입니다. 불륜을 우리는 좋게 바람을 피운다 그러죠. 아니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바람 피운다, 불륜을 그렇게 미화시키지 마세요.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에요. 불륜은 몸을 찢어내는 거예요. 상대 배우자를 칼로 난도질하는 행위예요.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에요. 좋게 보지 마세요. 그건 좋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끝까지 두 사람이 한 몸을 지켜내는 거예요. 한 몸을 지켜내는 거예요. 한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혼이란 한 몸과 한 마음을 완전히 찢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우자가 너무 불륜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가정을 하지 못할 때 그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요즘 이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결혼의 목적을 모르니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도장을 찍는 커플들도 있어요. 2, 3년 살아보고 도장을 찍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랜 세월 살다가 남편이 연금을 받을 쯤 되면 그때 이혼을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남편이 실직하고 무능하다고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 쉽게 이혼 도장을 찍어요. 성격이 다르다고. 원래 부부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 원래 다르다니까요. 콩깍지가 씌어서 모르는 거지. 다 달라요. 저와 아내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달라야 좋죠. 똑같은 뭔 재미예요. 최근에 세계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27년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혼 사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부부로서 더 이상 다음 단계에서 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한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성장을 내가 이 아내와 이제 더 이상 이룰 수 없으니까 이혼을 한다. 글쎄, 무슨 이런 고상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니까 이혼을 한다. 다른 뜻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말 자체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성장을 못하면 이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몸을 찢어내도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은 결혼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한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게 결혼의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 성경은 배우자를 내 몸처럼 평생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했던 이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 몸처럼 내가 내 아내를 평생 내 몸처럼 나를 들여서 헌신적으로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배우자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다라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부부는 평생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와를 어떻게 하나님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세웠어요. 돕는다. 이 돕는다라는 것은 헌신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헌신적인 사랑으로 남편을 세워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내로 주시고, 그리고 남편도 뭐라고요? 내 몸처럼 내가 헌신적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 이 세 가지가 행복한 결혼과 가정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한 부부의 가정의 첫째는 한 남편과 한 아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결혼의 목적, 하나가 되어야죠. 마음이 하나, 인생의 목적이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헌신적인 사랑. 내 몸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들여서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 이혼하는 부부들, 갈라서는 부부들, 이런 부부들의 특징은 뭐냐면 헌신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헌신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배우자로부터 받으려고 해요. 제가 부부싸움을 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저한테 뭘 안 해줄 때. 그러니까 받으려고 할 때 싸움이 나더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주고 베풀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데 아내가 뭘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서운한 거죠.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주시고 가정을 주셨을까?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라는 이 말이 놀라운 진리가 있는 한 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해주셨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은 오실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멘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어지면서 포도나무 열매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인 연합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영적인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에게 결혼을 허락하셔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했던 진짜 중요한 이유는 부부가 끝까지 하나됨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인 사랑의 하나됨을 보여주라고,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성도들의 영적 사랑을 우리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고 이 땅에 부부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나에게 배우자를 주셔서 결혼하게 하셨던 것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행복만이 위해서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혼과 부부 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혼의 제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힘을 다해 남편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결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결혼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멋있는 우리한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